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절 함께요.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27절 중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아마 표현만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고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참된 지혜와 승리가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두라, 이런 의미고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 말은 내가 갔던 길을 너도 주목하여 관심 있게 보았으니 그대로 보고 따라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참 이렇게 말하기가 현실 부모, 현실 스승에게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가 있지만 너는 아빠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나처럼 실패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은 예수님밖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너무너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게 주신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나를 사랑하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 이 말은 내가 갔던 길을 너도 그대로 따라해.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그동안 쭉 읽어왔지만 지혜가 뭘까?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그게 지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분이 가셨던 길을 나도 똑같이 흉내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배움의 시작은 모방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 대로 따라하고 들은 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교수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 누굴 배우냐면 다 스승이 있기 마련이에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먼저 그 일을 했던 사람. 왜 그러죠? 모르니까 나는.
먼저 행했던,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그대로 내가 모방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고 내가 나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뭘까요?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승리를 완벽하게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와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처음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좀 교만하신 분이다. 어떻게 사람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근데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애쓴다.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그렇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삶에서도 승리를 거둬야 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성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런 스승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분이 말하는 대로, 저분이 사는 대로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한눈을 파는 자는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 굉장히 심각한 주제의 말씀인데요. 자, 27절, 28절을 보면 음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볼게요.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에 온 설교 제목입니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음녀는요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7절에 음녀를 묘사할 때 깊은 구덩이다, 그리고 좁은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덩이는 이렇게 깊이 파진 땅을 말하는 거죠. 함정은 뭐죠? 이렇게 폭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나 함정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한번 빠지면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음녀를 매복한, 몰래 숨어있는 강도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도는요 한번 강도에게 붙들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뺏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음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게 뭘 강조하는 거냐면 그만큼 음녀의 유혹이 아주 강교하고 우리에게는 치명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7, 28절이 앞에 있는 26절 말씀하고 이게 대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음녀에게 마음을 두고 그쪽으로 갈 것인가. 결과는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26절에 말씀했던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이 신령한 지혜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행복을 보장받겠지만, 음녀에게 세상에 한눈 팔아서 그리로 걸어가면 저 깊은 웅덩이 같고 함정 같고 매복한 강도 같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가산도 다 탕진하고 인생도 망쳐버리는 일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게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음녀의 유혹을 받기 쉬운 대상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교훈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자분들은 음녀의 유혹이 없을까요? 이때 이 음녀의 유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모든 유혹을 대표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부터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는 첫 시작부터 삐딱한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지 않고요, 음녀의 유혹에 금방 빠져가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명처럼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바알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고 난리를 하죠. 근데 그게 음행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게 우상숭배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음행을 또 접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신들과 계속해서 이 영적인 음행이 육적인 음행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자행됩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못 보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을 언제까지 내가 지켜만 보고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그 긴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행자로, 그리고 필그림으로 우리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음녀와 같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손짓하고 악한 것을 향하여 손짓하고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성적인 유혹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손짓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작은 죄를 너희들이 경계하라. 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이 정도쯤이야. 그죠?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통 질서 하나 우리가 지키는 것도 뭐 이 정도야. 그죠?
정말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은 치명적인 유혹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작은 행동 선택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이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구나, 손대면 안 되겠구나, 마귀가 아주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요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죽어라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음료의 그 정말 구덩이 같은 그 함정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한눈 팔거나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를 크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죽어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